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의욕이 없어지고 또 무기력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잠만 자고 싶고 주말이 되어도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미뤄두고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다가 그냥 하루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주말을 보내게 됩니다. 만나자는 친구들의 연락도 그리 반갑지가 않습니다. 뭐 먹으러 나가는 일도 귀찮기만 합니다. 그냥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냥 좀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왜?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가고 싶은 것도 많아야 되는 그런 때인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일까?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 다잡고 또 힘내고 나면 이 무기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무기력은 정말 나의 의지 때문에 오는 걸까요? 내 의지가 약해서 우리에게 무기력이 찾아오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뇌 기능을 저하시켜서 좀처럼 몸과 정신에 활력이 돌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후에 나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위해서 매일매일 뇌를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수시로 몸을 눕히고만 싶은 사람이라도 평소에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동적인 모습으로 활력 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살림하고 애들 챙기고 똑같이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듯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면 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30분만 빨리 일어나서 산책을 해보거나 기도를 해보거나 자신의 삶의 평소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일을 해보게 되면 뇌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게 되고 새로운 힘과 활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활력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패턴 속에서 삶의 의욕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면 우리에게는 다시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힘으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을까요?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고 계시는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난 주간 내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이 베다니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며칠 전에는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숙소를 제공한 곳도 베다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자가 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해 놓았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명확하게 지칭해 놓은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그 돈이면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비싼 향유를 왜 거기다가 도대체 낭비하고 있느냐고 어떤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면 지금 충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산불 피해 주민들을 얼마든지 잘 도울 수 있고 선샤인 프로젝트도 그 돈이면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데 왜 그 큰 돈을 가져다가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쓰지 않고 거기다가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의 향유 옥합이라면 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귀중품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여인에게는 결혼 집창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향유,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단번에 깨뜨립니다.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서 힘을 다해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가격까지 한눈에 산정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제가 어느 날 조금 좋은 양복이나 셔츠를 입고 앞에 딱 섰는데 야 우리 목사님이 뭐 저 셔츠 루이비 샤 아니야? 야 저거 명품이네 명품. 야 저거 얼마짜리인데 목사님이 저걸 입고 역시 장동건이야. 이 명품을 바로 알아보는 것처럼 오늘 어떤 사람은 한눈에 향유의 가격까지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 그냥 단순히 산정을 해도 노동자 300일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쉽게 10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3천만 원짜리 향유라는 겁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 보통 쓰고 계시는 그 정도 되는.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싼 가격이냐? 우리 성도님들 집에는 하나씩 다 있겠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다가 저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요때가 200데나리온입니다. 장정만 5,000명.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장정만 5,000명입니다. 이 5,000명, 나머지 아내, 아이들 빼고 이 5,000명만 먹이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고요? 200데나리온.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깨뜨리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면 장정 7,5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깨뜨려서 단 한 번에 부어버립니다. 이처럼 이 여인에게는 지금 힘이 있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가냘픈 여인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막아 서고 있는 이 어떤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힘이 없을까요? 이들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막아설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이 여인의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예수님께도 왜 예수님 그걸 그냥 붙들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따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화를 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들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그룹, 이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진 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10절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요게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흉계 사건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서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 그 사이에 딱 들어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가진 힘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그 사이에 자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막대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너무나 가냘픈 힘이지만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대조해 놓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다 써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힘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는 작은 힘, 누구는 막아서는 힘, 누구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 힘이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을 책망하고 막아서고 분노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꾀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힘을 어디다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가지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힘이 이거밖에 없지? 나는 더 큰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큰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만 신경 쓴다는 겁니다. 이 본성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하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이 땅을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름을 정하셨던 것처럼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힘을 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힘을 주셨습니다. 안 주셨나요?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힘을 갖기만을 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나는 힘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 이처럼 우리는 늘 더 큰 힘을 갖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힘을 갖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보면서 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큰 힘을 갖기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에덴에서 그렇게 내쫓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높게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큰 힘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하던가? 삼손,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 재미, 복수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겨우 한 번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부끄러움이 많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선택된 이후에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빈정거리는 불량배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그를 죽이자고 할 때도 사울은 그에게 아량을 베풉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사울에게 더 큰 힘을 주시자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으로서 힘이 점점 커지자 여자들의 노랫소리조차 귀에 거슬립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랫소리 때문에 사울은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 자신의 힘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힘을 어디다가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재판해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을 잘못 사용을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지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작은 힘일지라도 그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진 이 힘, 크든 작든 각자에게 주신 이 힘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큰 힘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작은 힘을 주셨을 텐데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열심이 없어서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비난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이야기하는 저 어떤 사람은 열심이 없어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걸까요? 이들도 다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힘을 다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열심이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좋은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심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열심이라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 보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메섹을 향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던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진 지금 이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임을 그때 알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잘못된 열심에서 올바른 열심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시내에 나가게 되면, 거리에 나가게 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공원에서,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정말 그들의 열심을 보면 가끔 저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열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열심,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다 바쳤는데. 오늘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저녁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들 가운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문제는 열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긋난 영적 열심, 전체적 성경과 맞닿고 있지 못한 주를 향한 열심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열정적인 본인 물론이고 그 열심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만 안겨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준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힘을 다하고 있는 이 일이 단지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좋은 일인지, 내가 내뱉는 이 말이 정말 내 마음 편해지고자 그냥 내뱉는 말인지, 이 말이 예수님께 좋은 말인지, 이 일이 나의 의를 증명해내는 일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일인지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 내 마음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 길 가시면 안 된다고, 나한테 안 좋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너한테 좋은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 지금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작정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 좋은 일인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지 먼저 말씀 앞에 살펴보신 후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나는 안 좋습니다. 좋으신가요? 그게 좋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좋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